찬송가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도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끝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유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들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이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레미야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자비를 선포하면서 새 언약의 그 심판의 약속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망의 그 폐역에 대한 경고가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다른 열방의 왕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은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그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의 그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폐역과 오만이 어떻게 파국을 초래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신뢰와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구절들은 당시의 정세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하죠.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분의 계획에 순응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기를 봤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요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도 이 필사가 잘못 기록된 것이죠. 우리가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수리아의 역과 이 아라바의 역 그리고 또 몇 개의 다른 마스터라 서본들 또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를 시드기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슴들의 손에도 12절에도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 성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1절에 언급된 요야김이 아니라 바로 시드기야로 이해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그의 조카 요야긴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그러한 사람이죠. 즉 그는 왕이 될 형편이 아닌데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는 유다는 많은 정치적인 혼돈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유다에도 크나큰 변화와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위의 여러 나라 사신들이 이렇게 유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펼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위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싫어했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중심이 시드기야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얹으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포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권위자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을 섬기도록 명하셨을 때 그것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열방을 이끄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사람과 짐승 이 구절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3요소 구절의 표현 방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강조 표현인 것입니다.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강한 손과 등팔이라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의 그 강한 권능을 이렇게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주권적으로 강력한 권능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선지자와 복수가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바벨론을 데려가도록 부추겼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말들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살아남기 위한 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현혹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손신귀를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하는 일상의 어려움이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의견을 낮출 수 있는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닌 자유는 우리를 멍에 아래 무겁게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멍에는 결국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 뜻을 수행하기로 하셨으니까 왕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이 됩니다. 불의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복종하고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신 주권자의 섭리를 믿는 겸손과 성찰을 구하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인간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제국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쓰기도 하시고 심지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떠합니까? 거짓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이방 세계들의 그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목이 곧은 이 교만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그 민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올바른 통찰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전적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할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때로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의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로 해석하기보다 그분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오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함으로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겸손하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제약된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그런 현실임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이 희망임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해결을 거부하고 그러한 상태로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이 어쩌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나갑니다. 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상황이 펼쳐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패역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 밑에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그 연단이 끝날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듣는 그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선 없이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신뢰하면서 이것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방향과 목적이 틀린 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의롭지 않은 바벨론 왕을 세상의 통치자로 세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과 또 시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몸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지성과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고 올바른 신학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여름 사역이 청년 요수와 갈렙부터 시작합니다. 청년 요수와 갈렙부터 영어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주제대로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국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여름 사회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